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도하였습니다.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데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우시면 그때는 제가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왜요? 이 남자 마음에 없는 남자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의 방 창문 앞에는 매일 밤 한 남자가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여인의 창문 앞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꽃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100일을 앞둔 하루 전 99일째 창문 밖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달려나가가지고 비를 맞고 있는 남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알바생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바생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생결단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내가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전도 내가 하는 것이지 알바생 시켜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생결단 기도회 하면서 몇 명을 품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12명. 몇 명을 교회로 모시고 오기로 했어요? 참석을 했어야 또 알지. 몇 명을 교회에 정착시켜서 알곡 신자로 만들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함께 가기로 했어요? 2사람. 제가 왜 이사야서를 안 하고 지금 마태복음 10장 12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수요일 날 강사로 오신 고영철 목사님이 제 25년 전 제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로 온 게 아니라 강사로 온 거잖아요. 그 강사가 저한테 다음 주일날 12에 관한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12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다음 주일날 봐요. 교회 맺혀지겠네, 다음 주일날. 조 4세경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는데, 그런데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과 끊임없는 대결을 펼칠 뿐만이 아니라 교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녹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는 20년 동안 6번이나 자기 도시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황청에서, 그리고 교권을 잡은 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타나시우스. 그레고리가 훗날 이 아타나시우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는 정말 겸손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덕행은 비길 데 없을 정도로 숭고했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유했고 친절했고 열정적이었고 상냥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직한 부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그것을 지적할 줄 아는, 책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아타나시우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진정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타나시우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타나시우스와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과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모세. 또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칭호를 처음부터 갖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결단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들도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보냈고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었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결단코 아닙니다.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아니, 계산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은 아니 주님이 한 명씩 보내면 한 명씩 데려오면 12명인데 굳이 둘씩 짝져 보내가지고 뭐 6명 데려올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증인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가야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항상. 뿐만이 아니라 둘이 가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면 한 사람 기도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일에 대한 그런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둘씩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초소 단위는 둘입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9개의 남선교회와 11개의 교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다 선교가 있고 청년회와 각 교회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밀고 끌고 당기고 이러면서 함께 가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것이지, 못 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교구장도 그렇고 순장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막 전화를 해, 결석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아우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아우 나 신경질 나서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 또 전화를 안 하잖아요. 교회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오지 말라는 모양이요. 이러는 사람도 또 있어요.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 몇 달 동안 나를 아는 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아는 척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눈을 안 맞춰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 사람 들어오면 눈을 뭘 맞춰요? 나갈 때 그냥 인사하면서 뒤에 사람 쳐다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뒤에 사람 쳐다봐요. 그런데 그걸 눈 안 맞춰줬다고 삐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삐지지 좀 마요, 제발. 응? 자, 예수님이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누가 원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지 자기가 제자 되고 싶다고 제자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온전히 쫓은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금세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배도 버려두고 뭐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 부르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문제를 해결한 받았고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갈 자신이 있는 분만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고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교구장으로 부르시고 찬양대로 부르시고 찬양팀으로 부르시고 방송실을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부르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곳으로 불렀다는 거니까 주님 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뭐 하려고? 주님의 일하라고.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 이하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시려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그분의 권능, 그분의 역사, 그분이 기도하시는 것, 그분의 순간순간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진한 감동이 되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전도도 하고 귀신을 추방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귀신을 추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는데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어부 출신 하면 손 들어요. 어부 출신. 없으세요? 대개 어부들이 많이 배웠을까요? 아닐까요? 되게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황해도 해주에서 선주였어요. 선주. 황해도 신촌 이제 뭐 해주 이쪽. 그러니까 보면 소수의 부자, 다수의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벤이라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소수의 부자, 선주들 소수의 부자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배운 게 아니에요, 많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 뭐냐? 세리였어요. 왜? 민족 등쳐가지고 떼어먹고 나머지 바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건 매국노 중에 매국노고 절대 상정조차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누구다? 세리라고. 세리. 나머지도 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가 스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고 그냥 일을 맡기신 거예요.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목사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아니요. 목사 안 됐으면 어떤 놈 됐을런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성질도 안 좋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일이 많아 죽겠다고 막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전부 다 모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봉투도 다 사모님들까지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체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유 목사님 은퇴하지 마. 은퇴라는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은퇴하는 첫날부터 찬밥이야, 찬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퇴하는 첫날부터 찬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저걸 보기 싫으면 그냥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금도로 가려고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막 이러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 저희 사돈이 만약 평촌에 있는 세종한교회 이제 은퇴하셨어요. 세종한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도 더 커요. 한 20배쯤 클 거야.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일찍 은퇴를 한 거예요. 늘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뭐 저기하고 물도 냉장고 안에 에비앙 물 채워져 있고 딱 채워져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은퇴하고 한 달 딱 지나니까 삼다수로 바뀌었어. 그러더니 그 다음 달 되니까 없어졌어. 물이 없어졌어요. 그분이 협소증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면 비행기를 못 타고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공항에서 만나는데 저가항공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 본인이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저가항공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돕는 사람들 이사회 때 돕는 사람들의 정신을 좀 차리라고, 이 양반 그 협소증 때문에 비행기도 좁은 거 못 타는 비즈니스밖에 못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걸 태워서 필리핀에 일을 하라고 보내느냐 도대체. 최소한 대한항공이라도 태워드려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싶어요? 아니야, 그날로 끝이야, 꽝이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위층 할아버지하고 자주 만나. 쓰레기 버리는 날. 그러니까 그런다잖아요. 그 남편은 현역이세요? 쓰레기를 안 버리러, 이제 여자가 쓰레기 버려 나오니까 남편은 현역이시냐고 그러니까 현역이라고. 그랬더니 너스레를 떠시면서 자기는 자기 마누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평생 직장 생활해가지고 연금 타게 해줬으면 됐지,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을 벌라고 집에 있는 걸 꿀 사나워서 못 본다는 거예요, 맨날.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은퇴했으면 지금까지 평생 먹여 살리면서 고생하고 은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눈치껏 세우고 막, 아니 나이 들어서 가서 돈 벌어올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소중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둘은 증인이에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땅의 숫자가 4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는 10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이야. 몇 지파예요? 야곱의 아들 루시파 이뤘어요. 12지파예요. 엘림의 셈이 몇 개 있었어요? 12개 얘기하고 있다니까. 12개. 그러면 아론의 흉배에 붙어있는 보석이 몇 개예요? 12개. 성소에 놓인 떡이 몇 개예요? 12개. 제단의 받침이 몇 개예요? 12개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는 5,000명이 먹고 떡이 12광주리도 남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지금도 돌아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교회도 여자가 많아. 그때도 여자들이 많이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 뭐 어린아이, 어른, 뭐 이렇게 노인 이렇게 합치면 뭐 2, 3만 명 됐겠죠. 그런데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예요? 성경이 무리다 그랬어요. 무리라고요. 그러나 소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70명의 제자도 있고 뭐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른 12명을 바로 12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권능을 주셨다 그랬는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과 권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자, 사도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와 똑같이? 아니요. 오늘 사역자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래요? 성경이 아직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이 2단인지 5단인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에게 바로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권위뿐만이 아니라 또 뭘 주셨어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를 같이 쓸 때가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왜 더러워요?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있으면 혹시나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더러운 영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압도하는 그런 권능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모든 병을 고쳐드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랬어요. 여러분, 병 가운데 병명을 모르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도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직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직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 모든 것, 이제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걸 부여받은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능력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환자가 치료될 수 있고, 기도하면 귀신이 추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돼. 귀신한테 제발 가주세요. 네? 좀 가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꾸짖으라 그랬어요. 꾸짖으라.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야지, 쫓아내야지, 책망을 해야지. 좀 가주세요.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 봐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제 교회 성장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등록시켜서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쏟는 그런 힘의 20%만 사용하면 실족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을 감당하여,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추방되고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몇 명 품고 전도한다? 몇 명이요? 12명. 다음 주일날 몇 명 데려온다? 다음 주일날 못 데려오면 그 다음 주일이라도 데려오는 거예요. 몇 명? 5명. 그래서 몇 명이 나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몇 명을 만들어서 같이 일한다? 2사람.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서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를 쏟으셨나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